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떼어나 이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라. 영원히 그 이름 예수 저게 예수 저게 나간 어린 위대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는 홀로 영원하시네.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 위에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는 홀로 영원하시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 홀로 높여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어둠이 떠나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실실하신 놀라워 주 실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를 따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소망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1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내오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영과 지금까지 지내오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감사의 사장에 감사의 찬양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의 찬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실 일 경배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이며 나가며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은혜를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기쁨으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때론 넘어지고 또 주저앉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 주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하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소망교회 10주년 창립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주의 지혜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열방 끝까지 나아가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소원이 언제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앞지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10주년, 10주년이 지났네요, 벌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이제 2023년 교회 표어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표어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제시가 되었고요.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뇌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요, 시흥소망 교회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모인 이곳도 지금도 이곳에 모였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로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시대에 이 모든 교회들이 분명히 본받아야 할 교회는 이 초대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PPT 좀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해보세요.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이 사람들의 회개는요, 어떤 회개였냐면은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회개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회개, 곧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심한 고통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는 그런 회개를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진정한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 10년 안에 기독교인의 수가 200만이 줄었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이 줄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나 이렇게 성도들의 수가 정말 10년 안에 이렇게 200만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을까? 사실은 뭐 한국 교회뿐이겠어요.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느 교회들도 그렇게 교회가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 정말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이곳저곳을 서치를 하다가 최근에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된 현대 교회가 위기에 빠진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보고서 너무 동의가 돼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 에리카 카우딜이라는 블로그가 기고한 거예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현대 교회가 위기에 빠진 4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로 분명히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로 인해 지금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초청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거나, 그죠?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에 잘 안 와요. 교회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를 가끔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님처럼 와서 교회 섬기는 일은 1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자신의 직장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싸우는데 여념이 없다. 싸우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불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불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만과 질투,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서는 교인 전체에 들불처럼 번지는 암 같은 것이에요.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요, 매우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교회를 갈등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미워하신대요. 교회 안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해를 하면은요, 삐치시면은 안 돼요. 오해를 하면 풀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만들어내서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뒤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상모략할 때. 또 형제 자매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은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서 눈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생겨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서로 격려하고 진리를 말해야 하는 사이들이에요. 우리 사이에 다른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면 불신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할 수가 없을 뿐더러 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냥 우리는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거래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 지식을 알고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 그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뭐로 심판받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2절, PPT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 좀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이름뿐인 그들로 인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4가지 이유 들으니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씁쓸하죠. 네.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러한 이유들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에 걱정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마 힌트를 얻을 것 같아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역동감 있게 움직이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공동체에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이 42절에 다 축약이 돼 있어요. 그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원문을 보면은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은혜를 받고 한 번만 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힘쓰고 있었음을 강하게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써 가르침 받고 힘써 교제하고 힘써 기도하기를 반복하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힘쓴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자, 본문 42절 앞부분인데 가르침을 받아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여기서 이제 가르침은 원어로 디다케예요. 디다케. 이 원어 디다케로 이 단어는 실천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실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줬어. 우리가 길을 가르쳐줬어. 제가 혜진 자매한테 길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얘기를 했는데 혜진 자매가 찾아갔으면은 가르침을 받은 거죠. 가르침이 좀 이상한데 알려준 건데. 예. 그러니까 실천까지 이어지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디다케 가르침을 받고 배운 그 내용을 마데테스 곧 배우는 사람으로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에 신앙생활의 기본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거 과한 거 아니냐.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근데 주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말씀처럼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의 영은 그곳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질 때 우리는 활력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한 번 채워진다고 계속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들이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지 않고 방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자신의 영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충전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육은 충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결코 충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을 충전하려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유한하여 허무하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육체가 몇 살 때부터 퇴화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육체가 25살부터 퇴화를 한대요. 25살부터 퇴화를 하기 시작해서 뼈에서 칼슘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뇌세포도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잃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결국에 8, 90, 100살까지 유한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유한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들 다 유한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파트는 어떠세요? 아파트도 유한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비싼 아파트를 할지라도 그 아파트가 40년, 50년, 60년 되면은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유한한 것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100년 이상 되는 기업이 드물고 10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세요. 정치인들 말은 정말 신실하지 못해요. 그죠? 허풍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말은 상황이 바뀌면 뒤집히는 것이 예사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원하고 신실하며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채울 수가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뼈대와도 같고 뿌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해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빌리자면 생활 신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신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참된 교제에 힘을 썼어요. 참된 교제에 힘을 썼어요.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바로 관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의 욕구. 그래서 감옥에서도 가장 큰 벌이 독방에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왕따를 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뭐죠?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하죠. 그죠? 계속 늘어난대요. 그들은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바쁜데 뭐하러 교회에 나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그분들은요, 정말 참된 교제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참된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참된 교제. 세상 사람들은 교제하려고 만나면은 주로 뭘 합니까? 술을 마시죠. 그리고 또 뭘 하죠? 노래방을 가죠. 그리고 또 뭘 하죠? 게임을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떡을 떼며 교제를 한대요. 떡을 떼며 교제를 한다.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단순한 사교적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여서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서로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하는 것. 서로 온전히 연합하는 교제가 참된 교제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교회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데도 없습니다. 참 다양한 배경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도 다양한 배경이잖아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온전히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아주 독특한 교제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해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설명을 하자면 저와 성령님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연자매와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교통이 있죠. 서로 교통이 있으면 성령이 저와도 교통하고 우리 지연자매와도 교통을 하기에 저와 지연자매가 성령 안에 있다면 한 성령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게 되며 서로 협력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교제는 부족한 우리를 서로 보완하고 온전케 하는 놀라운 하늘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권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매일 교회를 나와요. 주중에도 매일 나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만 엄청 그냥 재밌게 깔깔거리고 막 웃을 때가 있어요. 네, 엄청 행복해 보여. 근데 이제 그런 교제하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 때문에 매일 가가지고 매일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통하는 게 있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큐티 나눔하고 이러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 자체가 서로 통하거든요. 통하기 때문에 행복해서 또 모이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경험 못 해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의 교통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전에는 이해가 됐다가도 성령의 교통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교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떡을 떼며 실제로 먹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먹는 일을 같이 했어. 먹는 걸. 원래 밥은 누구랑 먹습니까? 식구랑 먹습니다. 그죠? 가족이랑 먹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실제 가족처럼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는 이러한 교제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이러한 참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식탁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를 함께 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예, 안 하시네요. 먼저 말한 사람이 섬겨야 돼요. 먼저 말한 사람. 끝까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본문 42절 우리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고 좋은 것만 보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요. 그리고 그 모임 자체를 좋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본색이 점점 드러나죠. 그죠? 본색이 점점 드러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죠? 그런 행동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참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임의 결론이 언제나 그들은 기도였기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는 또 하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은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고 정말 미웠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의 기도는 개인 기도와 그리고 또 함께하는 기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하기를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타이스 프로슈카이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구할 때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감정이나 직감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직감대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 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다 배웠죠, 그죠? 기도는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근데 나의 것만 자꾸 강구하고 달라고 뭐하고 감정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잡신 취급하는 거예요, 잡신. 잡신 취급해가지고 뭐 맨날 달라고만 하고 이제 해달라고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시작한 교회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고 내일은 쉬고 모레 하고 그 다음 날은 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월요일 날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기도는 멈추시면 안 돼요.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 집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기도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뭘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겠죠? 어떤 걸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베스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성령의 사역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개인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와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눈 후 기도에 전념했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움직이는 초대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던 교회에 분명히 결과가 따르겠죠. 그죠? 결과가 따릅니다. 먼저 그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해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칭찬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보낸 선교사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진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안 믿어지시나 본데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는 보내진 선교사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가 돼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이런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47절 한 번 더 읽으시죠.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새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주체가 누구시죠? 주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붙여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성도들을 봐도요. 이렇게 보면은 전도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가 되는 사람들 항상 사람들이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좋은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타닉호 들어보셨죠? 그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러 갔던 그 뭐라고 합니까? 배에 있는 잠수정이 폭파해서 거기 있던 5명의 인원이 다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잠수정은 뭐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배는 사실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그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물속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파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항해할 수 있는 것이 배인데 물 아래 빠지면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 바로 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빠지면 교회는 파선을 하고 맙니다.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면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던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가 활발했으며 기도에 힘을 쓴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새로 생겨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성도들의 이와 같은 열과 성을 다한 헌신이 있었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지 못 만날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창립 10주년을 보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마지막 때 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와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이 밤에는 불 기둥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 세상으로 발걸음을 행할 때면 그 은혜를 잊고 세상에 관심을 두며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로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행위로 승리하는 우리 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향하여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이 땅에 떨어져 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우리 청년부에서요 감사 찬송을 준비를 했어요.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들 나와서 찬양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노래 제목이 찬양 제목이 그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서 이게 노래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우리교회 소식 및 광고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노래 잘하죠? 너무 찬양 너무 잘한 것 같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먼저 외워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배가 번식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같이 배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셀 모임 할 때 이 말씀을 외우고서 시작해야 되는데 안 외우시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지난주 지나간 것도 외운 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한 주는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라서 이번 주 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 주 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8절 외우시고 셀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 외워서 셀 모임 못 하겠어요. 그런 분 없으셔야 돼요. 그냥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요. 자, 광고입니다. 오늘 교회 10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기념품은 이번에는 타올을 2개씩을 준비를 했어요. 타올 이쁘게 인쇄돼서 나왔더라고요. 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7월 둘째 주 기빈 초청잔치 있습니다. 베스트 섬기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우즈벡 F4팀 지금 준비 중인데 내부는 이미 티켓팅을 했어요. 티켓팅을 해서 내부는 지금 확정이 됐고 더 추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훈 선교사님 한 2팀 정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2분 정도만 돼도 3명 이렇게 2팀씩 해도 되고 2분 정도만 더 추가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도해 보시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가실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거는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서 바자회 같은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자회라고 했나요? 어제 뭐라고 했죠? 바타? 바다, 아나바다래요. 아나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입던 옷, 가방, 뭐 신발 이런 거 이제 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 닳아서 없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작아서 못 입고, 오래돼서 못 입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가져와서 한 달에 한 번도 괜찮고요. 막 이렇게 크게 할 거는 아니라 그 주일날에 식사 끝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가져와 가지고 꺼내놓고 돈 받고 파는 거 말고요. 아나바다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필요한 거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하자면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서로 이렇게 물건 나누고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이라서 우리 시니어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섬기셨어요.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예. 만난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조춘희 성도님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드시고 가셔야 돼요. 드시고 식사 드시고 그리고 떡도 있어요. 떡 있고 과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많이 남으면 좀씩 싸가셔도 됩니다.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하찮게 여김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여 믿음과 삶이 괴리된 모습을 보여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모습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함께 올려드리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여 믿음과 삶이 괴리된 모습을 보여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빛이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교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시흥수망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흥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10주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10년 동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귀한 물질들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생일을 맞이해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보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